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강의 64번째 시간입니다. 2년 되는 시간을 통하여서 마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좋은 소식을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있었던 이 놀라운 사건의 비록 2000년 이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지만 오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좋은 소식이요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 나라의 소식임을 알고 또 한 주간에 적용하여서 주님의 제자가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오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깨닫게 하시며 알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인하여 깨끗게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스토리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렇게 미날 수가 있나? 아니, 그리고 이렇게 루드하게 말할 수가 있나? 물론,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었지만, 그 전까지 이 과정을 보면, 참, 그렇네. 참 이상하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성경이 진리를 좀 아시는 분들은 더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주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시돈 지역, 두로와 시돈 지역, 그 북쪽, 아셀 지파에게 줬던 저 북쪽, 아셀 지파가 제대로 정복도 하지 못해가지고 솔로몬 시대 왕 시대까지 그 히람 왕이 다스리던 그 두로 지역, 거기까지 가셔가지고 나는 거기 가서 거기 가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자. 거기서 왜 그런 얘기를 하나? 네? 거기는 완전 이방 나라예요. 물론 이스라엘의 약속된 땅이었지만 거기 제대로 정복한 적이 없어요. 거기 그냥 로마 시대가 되니까 로마가 다 통치해 버리니까 그냥 유대인들이 그제서야 거기 가서 좀 사는 사람이 몇 명 있었던 거지. 완전 이방 땅이. 이방 신이 그 시돈과 이세발이 그 시돈 출신이거든요. 네. 그런 지역에 가서 이스라엘 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참 이상한 스토리예요, 참 이상한 스토리. 네.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 깊은 스토리가 있어요. 깊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 마태복음 강의할 때 이 부분 배웠던 거 기억나면 천지지. 기억 안 나죠? 기억나요? 오케이, 굿. 자, 그런 얘기를 하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빠가 자녀한테 대학생이자 학교에 갔어요. 좋은 책을, 두꺼운 책을 선물해 줬어. 너 대학교 가면 이제 자립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돈이 필요하니까 내가 너한테 100만 달러를, 100 너무 많다. 내가 10만 달러 줄게. 10만 달러면 4년 동안 살기는 충분할 거야 하고 10만 달러 준다고 했는데, 주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그 책을 다 이따만하게 두꺼운 책을 주면서 이걸 다 읽으면 그 안에서 너의 10만 달러를 찾을 수가 있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책 맨 뒷부분에 아주 얇은 종이로 해가지고 은행 어카운트 구자 넘버하고 피스워드를 거기다 딱 기억한 것을 딱 이제 써놓은 거예요. 분명히 그 아버지는 10만 달러를 주긴 줄 텐데 왜 그런 방법을 썼을까? 그냥 주려고 하면 그냥 주지. 왜 이 책을 두꺼운 책을 다 읽어야지 준다고 하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아들이 막 게으르고 뭐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못 받겠죠. 근데 이 책을 다 읽으면 잘 자세히 뒤져보면 그 안에 있다고 하니까 열심히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줄 10만 달러지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대학교에 가서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힘든 과정, 책을 일일이 한 장씩 다 끝내야지만 맨 마지막 살짝 꼽혀 있는 그 10만 달러가 들어있는 통장 어카운트에 패스워드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의도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상하게 반응한 그런 내용에도 사실은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마음에 좀 알았으면 하냐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 근거한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는다. 사랑에 근거한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는다. 그리고 또 저는 꼭 이 설교를 할 때 한 가지만 얘기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건 좀 설교 본문 중에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우리 수준에서 우리한테 적용해야 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실제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사랑에 근거한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시돈과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어요. 바리새인들과 지난주까지 했던 얘기, 바리새인들과 전통에 관한 아주 그냥 치열한 대화. 너희의 마음속이 더러운 거다 지금. 그리고 장님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빠진다. 막 한참 정말 치열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 북쪽 동네로 가셨어요. 마치 달라스에서 오클라호마로 올라가듯이, 우리 벌링턴에서 저 버지니아로 올라가서 북쪽으로 쭉 올라갔어요. 북쪽으로 쭉 지었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돈과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에요. 거기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은 중에서 그 엘리야가 엘리야가 저 시돈까지 올라가서 그 과부에게 기적을 베풀었던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시돈 사람들은 여신 아스타롯을 섬겼고, 또 이세벨이 정말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의 와이프는 이세벨이 이 시돈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한 번도 정복되지 않은 땅이었고, 이방인들이 사는,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물로 말씀드렸듯이 로마 시대에 와서야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이제 그냥 몇 명이 사는 지역이었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8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사역하실 때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니라.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에서도 예수님께 대한 소문은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기도 했어요. 거기는 유대인들이 주로 나왔고, 유대인 상은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왔지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그 지역을 방문한 거예요. 방문했는데 마가복음 보면은 한 집에 예수님 조용히 들어갔는데 숨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마가복음에는 더 구체적으로 수보룩의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오늘 마태복음에는 대표적으로 가나안 땅이니까 가나안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가나안 여자 하나가 크게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 이방인인데 이 여자는 대단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그때 맹인들이 자기를 고쳐달라고 할 때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다윗의 자손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대통령을 부를 때 뭐라고 해요? VIP라고 하잖아요. VIP. 그냥 VIP 하면 보통 대통령 얘기해요. 근데 교회에서 VIP 하면 뭐라고 해요? 전도 대상자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전도 대상자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그럼 뭐냐면 다윗이 그 이스라엘에 엄청난 통치를 했잖아요. 최강국이었어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로마 시대 지금 이게 식민지로서 맨날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그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한 통치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다윗의 시온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 가운데
누가 나타날 것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다윗의 후손 중에서 누구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 북이스라엘 그 말고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 선지자 중에서 누군가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이 바로 다윗의 자손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아닌가, 그런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병 야조는, 가나안 여자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자기는 이방 사람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당시에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 기적 행하시고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저 사람이 다윗의 자손일 것이다, 저 사람이 메시아일 것이라,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아니 근데 이 시돈 지역의 이 가나안 여인조차도 예수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사실 이 여인은요,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 성경을 믿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냐? 이 다윗의 자손은 이새의 뿌리, 우리 성경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11장 10절, 구약 성경. 이사야서 11장 10절. 네, 영어로 읽어도 돼요. 영어로 읽고. 구약 성경 982쪽. 아이자야 chapter 11 verse 10. Let us read together.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원하리라. 이새의 뿌리가 누가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이새의 뿌리,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모든 민족, 열방이, 모든 네이션, 유대 민족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에는 모든 이방 민족이 구원받을 것이다,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증거될 것이라는 예언된 예언서거든요. 이건 모든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는 것은 미리 다 구약에 예언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단지 유대인들에만 고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 이사야가 예언했듯이 이새의 뿌리가 한 쌍이 나서 만민의 가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나 가나안 여인이지만 나지만 나도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저 메시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아무 반응 안 해요. 우리 아주머니들이, 여성분이 꽥 소리 지르고 한번 들어봤어요? 그 피치 톤이 엄청 높아가지고 막 엄마 제발 정말 막 그러다. 그런 것처럼 이 가나안 여인이 얼마나 목소리를 높여서 다윗의 자손이야 하면서 내 딸을 불쌍히 달라고,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요즘 애들 귀신이 든 사람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치료 방법이 없어. 너무 힘든 거야. 또 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이 막 물속에도 빠지고 막 불속에도 들어가고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데리고 살기도 힘들어. 사실 데리고 살고 힘든 건 문제가 두째치고 너무 불쌍해. 내 딸, 내 배에서 나온 내 젖 먹고 자라난 딸이, 그러니 이건 내한테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다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거예요. 한국에 이상 목사님, 한국에 어떤 목사님 계시는데 이 요한 목사님이구나. 이분이 옛날 동성연애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변화받고 이제 목사님이 되고 동성연애가 죄라는 걸 알고 동성연애자들의 대상으로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충격을 받냐면 어머니가 불교인이었는데 아들이 이제 커밍아웃을 한 거야. 난 동성연애자. 그러니까 이 엄마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 죄 때문에 그렇구나, 내 업보 때문에, 불교인이니까 내 업보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그 어머니가 자살해버렸어. 아들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 진짜 자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그러니까 그 이제 이 요한 이분이 이제 너무 충격을 받았죠. 충격을 받고 나중에 어찌어찌해서 예수님 믿고 변화받고 이제 한국의 이태원 그쪽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 어머니도 자기 딸이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딸을 고쳐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 다윗의 자손이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이방인들도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강구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네. 아무 대답도 안 해.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반응을 좀 해주던가. 뭐 옛날에 백부장이 신하도 고쳐줬잖아요. 뭐 고쳐주시던가. 아니면 좀 해주시지. 막 소리만 지르고 예수님 아무 반응 안 하니까 제자들 너무 짜증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 집안에서 누가 소리 지르면 왜 그러는데 왜 싸우는데 왜 소리 자꾸 지르는데 뭐 그렇게 인터럽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도 힘들어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제자들도 뭐냐면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불쌍하지 않으면 이게 아니야. 어차피 이 시돈 지옥 도로 지옥의 가나안 여인이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예수님의 사역하고는 상관없다. 그런 입장인 거예요. 제자들도. 그러니까 그냥 빨리 그냥 가라고 돌려보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자들도. 그런데 그런데 뒤에서 보내셔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답을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두 가지 이제 24절에서 26절 보면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이 첫 번째 대답은 되게 거부감 그리고 여인으로 하여금 실망을 주만한 얘기예요. 물론 제자들에게 한 얘기였지만 그거 뭐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얘기한 걸 수 있어요. 거부죠.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지금 시돈과 드롯까지 와 놓고서는 그런 얘기를 하셔요. 나 너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요청한 대로 고쳐줄 수 없다. 가라. 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이 사람들을 먼저 챙겨야 된다. 너에게 줄 거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두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거에 대해서 여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근데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렇게 거부해서 안 돼. 안 돼. 딱 이제 너 못 들어와. 문 닫았어. 시간 끝났어. 안 돼. 클로즈 딱 했어. 문 안 열었어. 장사 끝났어. 안 돼. 그러는데 안 된다고. 나 꼭 필요하다고 막 거기에 엎드리면서 절을 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말 어쩌면 우리의 간청은요. 이런 경배가 되지. 절하면서 구했다는 것은 경배하는 거죠. 경배. 그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청은 사실은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의 자세가 우리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돼요. 그분의 처분을 기다리는 절대적인 순복, 겸손, 그런 자세에 되죠. 엎드리면서 이거 반드시 이루어지게 꼭 해주세요. 이게 건방지게 막 떼쓰는 것이 아니라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내가 따르겠다는 그 순복의 자세. 우리 강청의 태도가 때로는 너무 교만하거나 너무 당연하거나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아니요. 정말 강력한 강청은 워십이에요. 워십. 경배하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그게 바짝 엎드려가지고 처분하옵소서. 처분할 때까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그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죠. 근데 정말 이 여인의 이 절에 엎드리는 것은 그 자세가 형식만 아니었고 그 마음의 중심이 그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두 번째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와, 이거 뭐예요? 너 개다, 개. 개란 얘기예요. 정말 경멸과 모욕감을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겸손한 간청에 예수님의 두 번째 답은 정말 충격적인 거야. 근데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정말 이런 말까지 하셨을까? 아까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10만 달러를 주지만 그 두꺼운 책을 다 읽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무리한 부탁을 요청한 것처럼 예수님이 어쩌면 좀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 말씀드리면
절대적인 믿음을 확인하는 거죠.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너를 개라고 욕했는데 그래도 나한테 얻어먹을 거냐? 그럼 여인은 정말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나의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물러나지 않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두 가지 답변을요, 뒷부분에 가면 이제 알게 되겠지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역설의 결과가 나타나요. 그리고 믿음을 이끌어내게 돼요.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받지 않았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형님 읽으세요. 고쳐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초반기는 이랬지만 나중에 가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모든 종족에게 구원사에게 펼쳐줘야 돼요. 자, 아직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거의 단계까지 가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모든 이방 민족에게까지 열려 있다는 것을, 나는 이스라엘 지금 왜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제자들도 예수님 가나안 여인 보내주세요, 보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 제자들의 의식조차도 이방인들은 개 취급하고, 그리고 예수님도 지금 당시 개 취급하고 있고요. 이방 가나안 여인은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초대교회도 그게 되게 갈등이었고, 이방인들한테 침례를 주냐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좀 어려운 장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의 관점으로는 유대인들은 취급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인정했어요. 그 상황은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는, 아직 때가 아니었지만 그 믿음의 그 여인의 간절한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아니나이다 했는데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아직 때는 아니었지만 예수님 죽으시고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셔야 되만 그게 가능한 사역인데, 그게 완벽히 이루어진 사역인데 아직 때가 아니었지만 이 간절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더 드러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역설적, 예수님이 도리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걸 뒤집는 결과를, 역설의 결과, 더 궁극적인 것을 보여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이 두 번째는 그렇게 아주 강하게 경멸하고 모욕감을 줌으로써 이 여인의 진정한 믿음을,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정말 나의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확인하고 이끌어내는 그런 결과를 갖고 왔다는 거죠. 예수님의 솔루션이 세컨 옵션이 아니고 이게 안 되면 다른 게 해. 만약에 이 여인한테 그런 믿음이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딴 데 알아보지 이랬을 거면.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교회 계속 하는데 만약에 내가 반드시 여기 NC 베티스를 통해서 내가 교회 예배당을 해야 된다. 그게 절대적인 옵션이었다면 제가 그렇게 믿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렇게 믿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을 또 이제 찾아보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넘버원이냐, 너가 정말 나만 믿느냐, 문제 해결이 나 외에는 해결 없는 네가 그걸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느냐, 그걸 확인해 보시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은 정말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절대적인 믿음을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예수님께서 어떠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여인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몇 절이요? 27절 시작. 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먹나이다 하니. 와,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 말을 들으면 무슨 대답을 해야 될까? 우리 아비게일 대답을 잘하니까, 하여튼 아비게일은 이 말을 논리를 잘 펴. 근데 내가 이런 말을 들었다 누군가한테, 그럼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이 여인이 글쎄 그걸 딱 받아가지고
그래 난 개입니다. 개도 요즘 개들은 뭐 완전히 다르죠. 개도 주인이 먹다 남은 거 그거 먹고 사는 겁니다. 난 개 맞으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 와, 예수님의 답변을 뛰어넘는 그런 반응을 일으켰어요. 근데 무엇이 과연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런 답변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가능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했을까요? 첫 번째 뭐겠어요? 딸에 대한 사랑이죠. 너무 안타까운 거야. 부모들도 사랑이 없으면 자녀들이 고생하면 아이 그러라 그러고 말라고 해. 별로 신경 안 쓰는 많지 않지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가난한 여인이요, 딸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속이 고생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 자기 혈육뿐 아니라 그게 사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딸에 대한 사랑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주 이타적인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참 국률의 마음이 있는 거죠.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계속 그렇게 그 개라도 부스러기를 먹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인 거 맞고, 그 메시아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신다.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에 의해서 이방인이 만민의 가치로 쓰는 자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의 부스러기, 자녀들이 먹다가 버린 그것에도 우리가 먹어야 된다. 다 거기서 나오는 그 성령의 감동일 수도 있고 본인의 간절함에 의해서 생긴 답변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런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런 답변을 하게 했던 것은 바로 딸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너무나 만족하셨어요. 그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그런 답변이었어요. 제자들조차 갖고 있던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깨트리는 그런 반응할 수 있는 그 믿음, 참 큰 믿음이다. 그 큰 믿음은 사랑에 근거한,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죠. 그런 믿음은 모든 인종과 문화와 편견을 초월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제자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지만 이 가난한 여인에게는 자기 딸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또 이방인들도 메시아가 구원할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달려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크더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아멘, 그 딸이 그 시로 남을 받았습니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어떤 소원이었는가? 딸이 낳아야 된다는 소원. 어떤 소원이었는가?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처럼 사랑에 근거한 믿음은, 믿음의 간청은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지치지 않는, 그런 포기하지 않는 믿음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고, 기도하다가 안 되네. 그만 그냥 그렇게 고생하고 살라고 해. 안 돼요. 그렇게 고생하면 안 돼. 문제 해결받아야 돼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 믿음에 대한 동기가 되고, 그 사랑은 어떻게 결실을 맺느냐? 하나님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뜻이다.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믿음으로 그 사랑은 결실을 맺는 거예요. 안타까운 곳이 있는데, 불쌍한 곳이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믿음이 없으면 상실될 수 없고, 사랑이 없는 믿음은 욕심이죠. 간절히 믿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근데 나의 목적을 위한, 나의 영광을 위한, 나의 안일함을 위한, 나의 편함을 위한 사랑이 없는, 긍휼이 없는 이기적인 탐욕. 나 돈 이렇게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나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나 좋은 친구 사귀게 해주세요. 좋은 돈 많은 남편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아무리 기도해봐요.
이루어지고 그 멸망에 이르는 거야. 그 돈 갖고 멸망하고요.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망하고요. 병 고침 받고 망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 없는 믿음은 이런 응답돼도 응답이 아니고 그건 죽음의 응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핵심 주제 뭐죠? 사랑에 근거한 믿음의 기도가 응답된다. 우리는 사랑과 믿음 같이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 이방 여인처럼 복음이 온 세상에 예수님 메시아의 구원 사역이 유대인들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수님 그것은 부활 승천하셔서 제자들한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 여인의 그 믿음이 그 사건을 미리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쩌면 그것을 가나안 땅 그 시돈 땅에 가서 한 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고 오셨어. 그 먼 길이 달라스에서 오클라호마까지 가가지고 내가 이방인 이스라엘 외에는 잃어버린 아이면 내가 보냄받지 않다나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거기까지 가서 한 일은 가나안 여인이 소원 들어준 것밖에 없어. 그리고 다시 오셨어.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 놀라운 일을 미리 보여줬어요. 우리의 믿음,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쓰신단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그 소원을 가지고 지치지 않는 믿음,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는가? 그 확신이 사랑이 동기한 것이 동기에 의한 것인가? 우리가 주님께 그런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면 주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즉시 그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앞에 퓨처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이 미국 땅에 어떻게 또 전 세계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구해야 되고 우리가 나가야 되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을 키워야 되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지금 미국이 이렇게 도덕적인 타락과 성적인 타락과 이런 경제적인 타락 내뜨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나라를 세우셨는데 뭐 촛대가 옮겨지면 나중에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불쌍한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신 날까지 이 나라가 청교도들의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가 복음을 모든 종족에게 전하지는 그 일에 끝까지 쓰임 받으시도록 우리 남은 시사 제자교회는 미국 위에서 중보하고 또 모든 미전도 족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증거하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제자가 되어야 되고 제자 찾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가나안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까지 믿음으로 무엇을 성취해야 되는지까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약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나서 정말 만나고 원했던 그녀를 만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 남은 시사 제자교회가 참으로 주님 앞에 너희의 믿음이 크도다 인정받아서 이 땅 위에 반드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보여주는, 미리 드러내는 그런 교회와 또 교회에 소속된 귀한 성도님들,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또 적용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